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탑 사건, 그 유명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렇죠? 당시에 이제 온 세상에 구음이란 말은 입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샤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입술. 그러니까 이 구음이 하나라, 그 말은 입에서 나오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였더라. 그리고 언어는 다바르라고 해서 말하다, 정돈하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것은 우리 일정한 말, 어떤 뜻이 있는 말, 이런 것이 이제 다바르죠. 그게 이제 언어. 이렇게 구음과 언어가, 한마디로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 언어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통해서 언어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언어가 어디서부터 인류가 시작됐는가, 그러고 보면 지금 모든 학자들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뭐 신이 주셨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진화하면서 언어가 발전한 것이다. 뭐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 어떤 것도 장담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인간으로 진화됐던 것은 과학적으로도 이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언어라는 것, 언어가 언제부터 생겼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언제부터 있었죠?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첫 인류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리로 귀로 들리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말을 이렇게 전해주신 거죠. 감동으로. 그럼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선지자의 입으로, 사람의 말로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 임하니라, 그것은 소리로 하나님께 하늘에서 무슨 또박또박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또는 어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포괄적인 뜻을 주시는 거죠. 그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언어가 아니죠. 그것은 이제 주신 것이고, 감동으로. 근데 이 아담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아담이 숨으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찾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뭘로 있겠어요? 말로. 아마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아담은 아마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 여기 우리는 우리 인간 세계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좀 오해가 안 될 거고요. 아마 신적인 어떤 언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신의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런 언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신적 언어로 그때 당시에는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제 그게 계속해서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죠. 제 범죄 이후에. 그래서 아마 그 하나님의 신적 언어는 아마 하나님의, 이제 이것도 추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그 아담 때부터 사용되었던 그 언어가 사용됐을 것이고, 아마 사람의 아들들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아마 다른 언어가 생겨났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학계에서 이 문자나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놀랍게도 그 인류의 그 어떤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역사가 6,0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6,000년 이전에는 뭐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또 인류가 처음에 시작한 것을 6,000년 이내라고 생각하니까 지구의 기원은 더 오래됐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제 공식적인 과학계에서 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언어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약 5만 년 전, 5,000년 전도 아니고 5만 년 전, 뭔가 특별한 일이 갑작스럽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언어학자들 이야기예요. 언어학계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어떤 심지어 그 5만 년 전에 어떤 문화 공예품과 어떤 음악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발굴을 통해서 나타난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예들을 말을 한 것은 그
저기 백과사 두산백과라든가 그런 뭐 천재학습 백과든가 예. 그 내용들 뭐 서너 개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니까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일반 언어 학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 얼마든지 말해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화 공예품이 있었다, 음악이 발생됐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뭐 그때 뭐 어떤 발견했던 그런 증거가 있었다는 어떤 사진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사진에 조금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드는데 이게 얼른 제가 습득이 안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딱 읽어보고 갑자기 창세기 4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예가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이거 처음에는 조금 뭐 고고학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가인이 누군데요? 아담 시대의 인물 아닙니까? 인류 최초의 인물 아니에요. 이때 이런 기술이 있었다고요?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5만 년 전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이게 추측되어진다고 말한다면은 이걸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 고대에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왜 한번 노아 시대에 한번 싹 쓸어버렸으니까 새롭게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어떤 뭐가 좀 발전했다 해서 싹 사라져버렸으니까. 이거 5만 년 전에 그렇다고 5만 년 전에. 그러니 뭐 이 이제 언어도 아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이미 뭐 통소를 불고 음악이 있었고 이렇다면 이미 말은 있었다는 이야기죠. 언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됐든지 언어가. 그래서 아무튼 이 언어는 그렇게 뭘 지금 이야기한 거면 언어는 그 기원이 아담 때부터 올라가고 언어의 처음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는 어떤 짐승에게도 언어를 주질 않았습니다. 짐승들은 소리를 내지 말을 하질 않아요. 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을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뜻, 사상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을 말인데 그 일반 짐승은 그걸 주질 않았다는 거죠. 오직 인간에게만.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다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버리니까 이게 아예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확증을 못하고 있죠. 아무튼 우리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제 거기서 시날 평지는 그 메소포타미아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현재 이라크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가 옛날 고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라크가 바벨론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시날 평지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날 평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이 사람들이 최초 이 인류 사람들이 어디로 옮기느냐? 처음에는 그쪽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 위쪽에 에덴 동산 그 근처 어디에 있다가 점점 그쪽이 서쪽이고 점점 동쪽으로 가고 꽤 거리가 멀거든요. 1000몇백 킬로 되더라고요. 꽤 거리가 먼데 거기 이제 강이 2개가 있고 이제 거기서 아마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옮겼다는 거죠. 거기 거하게 되었다. 뭐 이것은 뭐 인류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니까. 그 다음에 3절, 4절 이게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바벨론 그 신할 평지에다가 성을 하나 딱 만들고 그 가운데다가
머리다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탑을 쌓자. 대는 탑을 말하고 성은 그냥 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 성을 만든 것이고 그 안에다가 대를 쌓는데 이 대라는 것은 뭐냐면 정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 단으로 높이 쌓은 겁니다. 2단, 3단. 그래서 이게 고대로부터 이게 계속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고대로부터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발굴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 어떤 자기가 믿는 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나라의 어떤 위엄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높이 대를 쌓았다고 합니다. 고대의 그 풍습이. 그래서 여기 두산벽과에 봤더니 거기에서 이 바벨탑, 성경에서 나온 바벨탑을 거론하더라고요. 이 바벨탑의 기원을 지구라트라고 해요. 지구라트라고 해서 신전의 탑이라고 하는데 그 지구라트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신에게 제사드리기 위한 그런 어떤 재단인 거예요. 높은 탑을 쌓는. 그것이 기원이지 않느냐. 두산백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탑의 기원을 봤을 때, 그리고 바벨탑이 진짜 있었고 언제부터 있었느냐 했을 때 성경적인 기원은 바로 이때부터죠. 창세 때부터 있었는데 성경적인 기원은 어떻게 시작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므롯. 함의 아들이었던 니므롯. 손자죠. 그 니므롯의 창세 10장 8절 10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래서 쭉 나가다 보면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나오죠. 시날 땅의 바벨. 그러니까 어디에? 시날 땅, 그 바벨론 거기 땅에 지금 방금 성경에 말한데 거기에서 니므롯이 아주 걸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걸출한 사람. 그래서 성을 쌓고 대를 높이 여기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을. 아마 이 니므롯이 함의 2대 손이니까 자 보세요. 다 인류는 다 죽었고 노아 이후의 자손이 누굽니까? 세 자손. 함, 셈, 야벳 세 자손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함 그 아들이 구스였고 구스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3대밖에 안 흘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300~400년 흘렀을 겁니다. 많아봐야. 그러면 인구가 늘어봐야 처음에 노아 때 몇 명 방주에 남았습니까? 그 인구에서 한 300년 흘렀다고 봤을 때 인구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많아도 몇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 집결을 해가지고 아마 전부 좋은 땅으로 이제 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떤 성벽을 쌓고 그 안에다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또 어떤 신도 섬기고 자기가 인정한 신도 섬기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재 학습 그 백과를 봤더니 거기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BC 5000년경 그러니까 꼭 이때가 바로 그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의 역사 처음에 그 시작된 역사를 출애굽 시대는 1440 몇 년이니까 2000년 범위 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언제부터 이 시대를 시작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에는 노아 시대 때는 연대 측정이 안 돼요. 언제인지 정확하게. 그래서 그 연대 측정을 아예 성경에도 그 자료를 보면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몇 년 대충해서 예측을 하지 그 이전 시대는 아예 연대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6000년 이내로 보죠. 6000년 이내로. 창세 때부터. 그래서 아무튼 BC 5000년경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천재 학습 백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BC 5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탄생으로 시날 땅에 도시가 생겨났다. 이게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우리가 말하면 니므롯이죠. 연대도 그쯤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니므롯이죠. 어떤 사람이 생겼는데 유역을 보니까 그 시대 한 5000년경에 BC 5000년경에 거기에 큰 성을 세웠고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하나 탄생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천재학습백과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 거죠. 이 시대가 인류학자들이 구분한 시대로 본다면 BC 8300년에서 BC 4500년까지가 신석기 시대니까 신석기 시대 역사적 학교에서 배운 그 구분법으로 본다면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니무롯 사건, 바벨탑의 사건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온백가라든가 두산백가라든가 여기도 보면 그 바벨탑의 같은 지구라트라고 있죠. 지구라트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게 신전의 탑이니까 그런 이 지구라트라는 그 신전의 탑들이 약 발굴 결과 그 이라크 지역 바벨 신할 땅 지역에서만 현재 그 고고학교 발견된 25개 이상이 답니다. 아마 계속 그 문화가 자란 것 같아요. 이 니무롯 이후부터 바벨탑 무너지고 또 세우고 했겠죠. 바벨탑까지 그렇게까지 높이는 안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여기도 세우고 그런 신전 지구라트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유형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예레미야서 50장 2절에 또 두산벽과 여기도 또 성경을 인용을 하대요. 보니까 50장 2절에가 나온 거기서 말한 이 지구라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예레미야 50장 2절 보면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렇게 벨과 무로닥, 그래서 벨과 무로닥을 합쳐서 이제 마르두코라고 하는데 이 마르두코는 신들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그 마르두코라는 그 신들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지구라트가 신전이 여러 개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 개가. 그 지역에만. 그래서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어떤 고고학자들은 성경에서 바벨탑의 기원은 어디서 찾느냐? 바로 이런 것을 찾는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기원.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구라트라고 명명된 학자들에 의해서 명명된 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 꼭대기를 이 대라는 것이 바벨탑 탑을 말하거든요. 오늘로 탑. 대 꼭대기를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유였죠. 구음이 다 말이 의사전달이 다 하나가 되고 다 몇만 명이 된지를 모르지만 그 인구수가 다 단합을 하니까 강력하게 니무롯이 지도자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결집을 시키니까 탑을 쌓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공사죠. 그러니까 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고대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권력. 그 쌓을 힘이 있는 거니까. 그만큼의 노동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의 기술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고대에는 아주 어떤 권력의 상징이 되는 거죠. 신도 섬기지만. 그러니까 가장 높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죠. 누구도 우리 이 모습 보고 우리가 쌓는 일 보고 함부로 우리를 못하게 하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쌓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바벨탑은 기원이 그렇다. 정리한다면 학자들에 의해서 지구라트라고 명명되어진 그런 옛날 고대의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해 또 자기의 나라의 어떤 부강함을 나타내기, 자랑하기 위해서 세웠던 어떤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 5절, 6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뭘로 찾습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 지도자에서 강력하게 연합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이것을 그냥 두면은 이들을 어떻게 제어하기가 힘들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버린 겁니다. 7절 8절이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말이 틀려져 버리니까 갑자기 틀려져 버리니까 이게 언어학자들이 의하지 않으면은 이걸 다 신화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신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고대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갑자기 어떻게 언어가 틀려질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는 거 신화다 이거. 그렇게 하는 건데 언어학자들에서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점점 이제 증명이 되어가는 거죠. 이미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언어는 아담 시대부터 존재했었다고 했죠. 신적 언어로. 그래서 그 더 증거가 하나가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킨 일이 있었어요.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싹 보내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름 지어라 그래요. 이름을 지은다면 그건 뭐라는 거죠? 말을 만드는 것이 의미를 주는 겁니다. 말을 만드는 것이.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2장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들 것들에게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미 아담도 말을 했었다는 거죠. 언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로 사자면 사자, 원숭이면 원숭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각 그 특징에 맞게끔 아주 적합하게 지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의 기원이 학자들이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첫 번째가 생득설이라고 해갖고 언어는 어떤 신이 준 것이다. 이거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다. 신이 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큰 두 부류죠. 인간의 기원설이라고 해서 이제 진화가 되어서 인간의 진화가 되고 원숭이가 이렇게 돼가면서 발전하면서 언어의 구조도 발전되고 이렇게 해서 언어가 발생됐을 것이다. 이런 어떤 추측들. 큰 두 부류로 이어지는데 두 번째 부류는 놔두고 이 생득설, 신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언어가 신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렇게 믿는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믿지 않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이 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학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먼저 보게 되면 그 인류의 그 공식적으로 이제 인류 역사 6,000년 대충 잡는데 그 6,000년의 인류가 시작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6,000년 잡는데 그동안에 그 언어가 1980년도에 유엔에서 전 세계 언어를 1980년도입니다. 서기 1980년도에 유엔에서 전 세계 언어를 조사를 했어요. 몇 개나 되는가. 그때 1980년도 조사했던 것이 7,424개였습니다. 7,424개. 상상 가십니까? 그렇게 언어가 많을 줄은 몰랐죠. 그런데 이제 큰 나라나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수백 명, 수천 명 쓰는 언어는 이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사멸이 되니까 점점 언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써버리니까. 사멸돼 가고.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다시 유엔에서 했는데 그때는 6,824개였습니다. 줄어든 거죠, 점점 더. 오래된 것. 그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이라 선진국 같이 다 기록해 놓고 남겨놓고 오지는 못하니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6,800개 정도. 이미 지금 또 15년 지났으니까 더 없어졌겠죠. 아니, 어쩌면 더 천천히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언어학자들이 그런 미개한 언어들도 다 조합을 해서 남겨놓으려고 그러니까,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아무튼 7,000여 개 약. 저는 이거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전 세계가 몇 개국이죠? 150개국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 말이 언어가 약 7,000개랍니다. 7,000개. 언어가. 그래서 쭉 말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언어라는 것은 이제 최소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지역, 유프라테스가 틀어서 거기가 문명이 발상지니까 거기 지역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갈대아 우르 하는데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갈대아 우르가. 그래서 거기 지역인데 거기에서 처음부터 이제 이 세계에서 발견된 언어가 BC 3,500년경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언어가 시작됐고 문자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문명적으로 과학적 인류학적 고고학에서 발견된 것은 그렇다는 거죠. 발견이 된 것은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언어를 봤을 때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진화가 돼서 발전됐다고 말하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어가 한두 개가 돼야 진화돼 갖고 몇십 개 됐다면 뭐 여쪽저쪽 다르고, 이건 수천 개의 언어인데 이거를 뭐 진화됐다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이게 진화를, 그래서 뭐 결정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뭐 진화가 됐으면 주로 일반적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진화가 가까운 온 것이 누굽니까? 침팬지나 원숭이 종류예요. 그런 종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그 소리내는 그 구강 구조를 조사했더니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구강 구조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완전히 다르대요. 과학적으로 했더니. 그래서 사람은 소리가 어떻게 다르냐? 이 안에 우리 목 안에가 여기가 이제 인두라고 해서 소리 상자라고 해서 소리를 만들어주는 기관이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인두가 성대하고 우리 성대하고 혀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또 말이 여러 가지 모양의 말이 만들어진대요. 혀에 의해서 막 소리가 또 공기가 들어가고 만들어지면 그 성대가 이렇게 있어갖고 그거 연결되고 성대를 통과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진답니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고. 근데 이 심팬지에는 아예 이 인두라고 말하는 이 성대 그 위쪽에 거기가 혀가 거기가 있지 않고 그 위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튼 소리를 내어도 이 소리상자라고 하는 이 인두라고 하는 소리상자를 아예 통과를 안 한답니다. 통과를 안 한대요. 구조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침팬지나 짐승의 소리는 아무래도 짖는 소리, 글자 그대로 짐승의 소리밖에 못 내지 구조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사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하고 이야기하면 이 강아지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 말하기 위해서 내 혀가 움직이고 내 의사가 또 이제 강아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게 되니까 그 혀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혀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성대에서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성기 기관을 통과하지 않아 버리니까 짐승에게는 어떤 흉내는 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사람과 같이 뜻이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안 된다. 아무리 진화했어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분이 잘 모르고 구간조도 말하지 않느냐, 앵무새도 사람 말 흉내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야, 구간조가 말하는데 왜 더 진화된 침팬지가 말을 못한다냐, 더 퇴화돼 버렸냐. 한 말 못 해버린 거죠. 그게 더 거꾸로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조가 소리를 해서 흉내는 내는데 이 뜻을 가진 말은 아니라,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뜻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건 언어가 아니죠. 그냥 소리고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지. 그 뜻이 담기는 언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백성들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분명해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게 분명하죠. 그래서 보세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 된 언어를 흩어버렸지 않습니까? 많이 흩어갖고 각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수천 개나 되니까 흩어졌겠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쉽게 말하면 완전히 흩어져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신적인 언어로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 사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신적 언어를 주신 거죠. 처음에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어를 사용하니까 다 동일하게. 다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흩어버린 겁니다. 쪼개버린 겁니다. 이거를. 그게 저주죠. 그렇다가 마지막 다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방언으로 언어를 통일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회복된 사건, 바벨탑의 저주가 회복된 사건, 언어가 흩어졌다가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이는 사건, 이게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된 위대한 사건이죠. 이게 회복이죠. 회복. 성령 강림 사건. 자, 9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이란 말이 뭐 혼잡시키다 뭐 그 뜻입니다. 섞어버리다, 막 흩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혼잡케 하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으셨단 말은 뿌찌라는 단어 쓰는데 흩으셨단 말은 우리말로 산산이 부숴버리다 그 뜻입니다. 산산이 부숴버리다. 바벨탑은 저주죠. 언어를 외형적으로 언어가 흩어져서 산산이 부숴서 심판하셔버린 거죠. 산산이 부숴버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마지막 때 오게 될 그런 주님의 재림함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바로미터. 그래서 이 바벨론은 계시록적으로 우리 이 시대에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힘을 통해서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생겨질 영적인 바벨론 세계 정부의 상징입니다. 세계 정부의 상징.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제 유럽 연합이 기초고 이제 아시아도 블록을만 이게 이제 하나로 전 세계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예측들은 그렇게 돼갈 겁니다. 하나가 돼가고 세계가 지구가 어려워지고 온난화나 이런 것도 어려워지고 어려우면 세계는 하나가 됩니다. 더더욱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적그리스도 출현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게 이제 계시록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계시록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시록 시대 때 멸망한 지 한참 됐습니다. 바벨론 고대 제국이에요. 근데 계시록 시대에 바벨론을 말하잖아요. 바벨론을 갖다가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마지막 때, 정말 때 심판할 세계 정부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9절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게 바빌론 성을 말하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계시록 시대는 바벨론 제국 자체가 없었어요. 로마 시대입니다. 한참 지났어요. 몇백 년. 한참 지났습니다. 고대 제국 그때만 해도. 근데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 또 계시록 18장 2절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천사가 이야기한 거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계시록 18장 10절 보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있도다 큰 성 경건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다 지금 예언이죠. 지금 예언.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토록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대의 아주 고대의 창세기 11장은 아주 고대의 바벨탑을 이야기하고 바벨론을 이야기하지만 이 바벨론이 성장해서 바벨론 제국을 이뤘고 거기에서 계속 그 문명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타락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바벨론 그 이루어진 과정이 고대에서는 유무롯과 같은 강한 어떤 강력한 지도자 바벨론이 그랬죠.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이어져 왔던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대로 그 바벨론 영적으로 마지막 때 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뭐 계시록에 열불 바다가 세상을 말하고 해서 열불이 나오고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 그게 모든 세상에서 이제 나올 어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어떤 세계 정부를 묘사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성경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은 이제 예언의 해석은 성취가 돼봐야 진실은 그때는 판단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가장 건전하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해석으로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이 향후 장차 우리 시대에 임하게 될 세계정부, 영적 바벨의 세계정부 그런 것까지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어주고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힘을 모읍니다. 다 연합을 이루어서 원하가 돼서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대적합니다. 지금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죠. 자, 10절과 26절 봅니다. 10절과 26절. 여기는 이제 셈의 후예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10절에서 26절까지는 셈에서 아브라함의 계보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사 나온 후에 500년 지금 자녀를 낳았으며 500년 동안 자식을 쭉 낳은 거예요. 아르박사 45세 한 사람들만 쭉 이야기하죠. 이 한 사람들만 꼭 장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계보에 셈에서 아브라함의 이 족보의 핵심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딱 타겟을 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이해하는 거죠. 아르박사시 있으면 아르박사시에 5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니까 어찌 그 자녀가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지. 딱 한 사람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 쭉 이어가고 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성경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결국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딱 거기에 맞춰 있습니다. 왜? 그게 핵심이죠. 성경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볼 때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성경 일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일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런 중심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는 거죠. 중심돼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후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들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 사람만 대표로 이야기했다가. 보세요. 27절, 30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는 데라의 후예, 그래서 아브람, 나홀, 하란 한 번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중심 인물이죠. 그 중에 단연 아브람이 중심이고요. 아브람. 그래서 그들 데라가 70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렇게 세 자녀를 낳은 거죠. 세 자녀. 그래서 그 후예들이 간단한 내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레가 잉태하지 못했다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레. 아브라함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어서 31절 32절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 31절 2절. 자, 첫 번째 하나 질문. 데라는 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물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이라도 주셨고 했다지만 데라는 뭐 그랬다는 말씀은 없거든요. 그래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 제가 누차 말하여 메소포타미아이죠. 가장 살기 문명의 발상지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땅인데 왜 거기를 떠나서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 따라갔습니다. 롯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하란은 이제 그 아들이 죽었어요.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죽었고 나홀이 있는데 나홀은 또 안 따라왔어요.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 얻을 때 어디 갔었습니까? 그 나홀 자기 작은 아버지 집 가서 삼촌 라반 만나가지고 거기 딸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누이를.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나홀은 가나안 땅 아니요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세 아들 중에서 하란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 데라를 따라간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 데라로 말한다면 손자 하란의 아들이니까 이들만 데리고 갔던 거죠.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갈대아 우르 이라크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 이스라엘이 있고 중동이 있고 바로 이 위에가 지금 하란이라면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 저 오른쪽입니다. 이쪽. 유프라테스 테기스 이쪽입니다. 1000km가 넘어가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왜 갔을까? 그리고 왜 데라는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왜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을까?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데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이끄심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 데라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데라가 가다가 포기한 거죠. 너 뭘든지 뭔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 아브라함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셨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찾는 거죠. 성경에서.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데라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참 의미가 있어요. 하란이 죽었다고 했죠. 하란의 그 이름이 햇빛에 바싹 마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홀은 거친 숨. 뭐가 고됐든지. 이렇게 고대에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우리는 한국식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장명을 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본명이 김재경이거든요. 이렇게 제 아버지가 왜 재경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다음에 재상되라고. 재상이 돼서 경사라는 훌륭한 사람 되라고. 딱 그런 이름으로 짓는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고대, 이 이스라엘 고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중동은. 그 아이가 탄생 배경, 또 그 인생, 그런 것들을 보고 후에 이름이 주어지기도 하고, 태어났다 바로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짓기도 하고, 이름이 이렇게 두 개, 세 개예요. 그렇게 불리워지는 거죠. 그런 풍속으로 본다면 아마 하라가 바싹말, 뭔가가 뭐 바싹말에서 쉽게 추정하면 병이 들어서 바싹말에서 죽었는지, 나홀은 뭐 거친 숨을 쉬었다니까 뭐가 굉장히 인생이 고달팠던지. 아브라함만 이름이 괜찮아요. 고귀한 아버지. 근데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생의 갈대아 우리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인생의 고난이 많아서 아이고 여기 못 살겠다고 짐 싸서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 해서 옮기셨는지, 오히려 그것은 좀 빈약할 것 같고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도 되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도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역시 말씀은 그거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뭐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뭐 성경 말씀이 신화로 둔갑을 합니다. 전설로 둔갑을 하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말씀이 바벨탑 사건이니까 사람이 힘이 모이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심지어는 하나님 대적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아마 마지막 시대도 결국에는 인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이 성경의 흐름들 아시고,
성경의 흐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보다 보면은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임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심판을 한번 쳐다본 것처럼 또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미래의 역사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